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 울산 후계교회 김병무 목사님입니다. 한국 사회의 성윤리 타락은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닐 정도로 심각합니다. 메신저 뉴스가 예민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따뜻한 가슴으로 다룹니다. 2012년에 세상을 떠난 신바람 박사로 알려진 황수관 박사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황수관 박사님은 자기는 홍역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미 홍역으로 죽은 아이라고 판단하고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서 지게를 옆에 걷어놓고 죽은 아이 안고 있어서 뭐하냐, 부모보다 먼저 간 자식은 자식이 아니야, 그냥 아이 빨리 내놔, 그 아이를 이제 산에 가서 묵게. 그런데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밤새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 홍역으로 얼굴에 난 여러 가지 진물 나오고 고름 나오는 그걸 어머니가 혀로 다 핥았다고 합니다. 한참 핥으면서 기도하는데 아이 얼굴에 생기가 돌고 손가락이 움직이면서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 참 귀한 분이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기도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우리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 가정이었습니다. 이동호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중으로 돌아간 모세는 그 당시 그가 받을 수 있는 이집트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육이 모세가 어머니의 무릎에서 받았던 신앙교육을 무효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도 70일 새벽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자녀들도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동기유발이 될 만한 선물들도 준비했습니다. 40일 정도쯤 했을 때 부모는 지쳐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그 시간에 일어나서 부모를 깨우는 겁니다. 엄마 일어나 가야 된다고. 아빠 일어나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간증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를 개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결실이, 중간 결실이 맺어지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믿음으로 길러야 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만듭니다. 이 믿음이 이미 성장한 자녀지만 우리의 기도로 이어지게 되고 우리의 섬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860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 강요를 정하고 있었고 어느 날 비서관 하나가 링컨에게 와서 한 사람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추천을 받은 사람의 이름을 들은 링컨은 단번에 그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비서관이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각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천을 거절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굴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세상에 처음 나올 때는 얼굴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자신의 얼굴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의 얼굴에는 흔적이 남게 됩니다. 때로는 고생의 흔적이 남고 때로는 슬픔의 흔적이 남고 때로는 웃음과 미소의 흔적이 우리의 얼굴에 고스란히 남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얼굴에는 어떠한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우리 부산진교회는 올해로
교회가 설립된 지 13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31년의 시간을 맞이한 우리 교회의 얼굴에도 분명 어떤 흔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지나온 거친 세파와 고난으로 인해서 잔뜩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었던 인내와 소망의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우리의 얼굴에 인내의 흔적이 남아있고 소망의 흔적이 남아있고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고 기쁨의 흔적이 남아있는 아름다운 흔적이 우리의 얼굴에 남아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성적인 문제와 이혼의 문제는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조심스러운 주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사회에 너무나 만연되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지 못할 것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에서 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정치 개혁을 하고 언론 개혁을 하고 또 검찰 개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 개혁되지 않으면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릴 때의 어른들이 제발 마음 좀 잡고 정신줄 놓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을 잡으면서 아니면 마음을 놓으면서 일이 시작되고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전까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육신적인 간음만을 죄라고 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작점,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있는 사람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상반절에 보면은 음행을 대적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피할 때는 피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성적인 유혹이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하고 우리가 견디기 힘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자리라고 생각하면은 머무르지 말고 즉시 피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경건한 사람도 자기가 범죄의 현장으로 다가갔지만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면서 반대로 다가왔습니다. 훨씬 범죄에 빠질 위험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의 거룩한 성을 지켜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낙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요셉은 이런 의식으로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호람대오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올해 메신저 뉴스에 새로 합류한 서울 청파동 교회 김현준 목사님, 부산 애간교회 조성일 목사님, 남양주 변례동안교회 나강영 목사님으로 이어지겠습니다. 2022년 한 해 신앙생활의 계획을 세우는데 필수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성경 지식은 배우고 공부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는 귀로 듣는 라디오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텔레비전 신앙을 가지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죽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 부럽기만 합니다. 결국 시므온의 사명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명이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도대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 사명을 주셨을까요? 누가는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먼저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줄 것을 말합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자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 위에 성령이 함께 계셨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말라고 지시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시므온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성경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던 사람,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령의 사람인 시므온은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시므온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왜 시므온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라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도록 시므온으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출신인데 중국 선교사였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척박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뭐 어렵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뭐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그런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허드슨 테일러가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에 하나같이 3단계가 있음을 알았다. 처음에는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어렵고 그러고 나서는 성취된다.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지만 재림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1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지만 재림하신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2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고3 시절에 하숙을 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시간마저도 아껴서 공부한다고 학교 옆에 있는 어느 집에 한 방을 사용했습니다. 추운 날 저녁 10시, 11시 뭐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가면 그 하숙집 아줌마가 그제서야 그 보일러를 켜면서 학생 보일러 켜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방에 들어가면 완전히 냉골입니다. 그리고 조금 따뜻해질 때까지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어들어들 떨면서 자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시 학교에 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주말이 돼가지고 다시 우리 집으로 갈 때에는
제 방에 들어가 보면 방이 따뜻해져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없지만 있는 것처럼 해놓으신 거죠. 하숙집 아줌마 같은 성도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방이 냉랭하죠. 주님 오시면 그때 마음의 보일러를 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덫과 같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성도,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 같은 성도는 오시지 않았지만 이미 오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어떤 그 불교의 승려가 한 말인데요. 산은 산인데 자꾸 산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고 사막이 숲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라는 동네에 한 결혼식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참석한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보다 못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부탁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으로부터 냉정한 거절의 대답을 들은 마리아. 그는 그 자리에서 그래 미안하다 내가 괜한 부탁을 했구나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체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집의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뭐라고 지시를 내리면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끝까지 자신을 의지하는 그녀의 믿음을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참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천지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런 응답이 올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더욱 기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사막을 숲으로 바꾸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서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 나이천 목사님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나 교양학습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그 수준은 벗어났는지 진단해 주십니다. 안토니라고 하는 그리스로부터 온 이민자인데 이분이 트럭 운전을 하시는 분이에요. 오랫동안 미국에서 장로교 신앙을 대대로 전수받은 참한 색시를 얻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에서 가톨릭 신앙을 가졌지만 한 번도 성경 읽어본 적이 없고 뭐 성당도 다녀본 적이 없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만화님을 만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영접을 하던 그 해에 성경을 3번 읽었다는 겁니다. 그 일 읽다가 보니까 궁금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논쟁을 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모셔다가 목사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재를 요청하기도 하고 어느 날 목사님을 또 모셔가지고 이것저것 뭐 신학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막 부인이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이러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토니라고 하는 이 남편 트럭 운전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씀 그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이해할 수 있어.
밖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이제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살아야 되지. 그거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야. 살아. 본인 자신이 살아보니까 이해되더라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살아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뭘 했습니까? 진리를 저 바깥에 두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평론가였고 진리에 대해서 담론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무슨 성경 지식이 모자란다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뭐를 못 지킨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진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인 이민 그 트럭 기사가 얘기했던 건 그대로 살아봐.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 분들은요 이해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금년도 우리 교회 표입니다. 여러분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면 다른 것에서 개혁의 대상을 찾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부터 잃어버린 그리스도 주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일이에요. 한국 교회의 위기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위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가 교회 위기로 이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추락하는 것입니다. 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배움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더욱이 몰라서도 아니에요. 배운 대로 살지 못했고 아는 대로 실천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말씀을 잡고 있었어도 말씀을 내 자신의 삶에서 살아내지 못한 거예요. 미성숙한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복음과 구원을 말하니까 누가 알아주고 들어주겠습니까? 우리 자신부터 할 말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미성숙하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바르게 배우고 배운 것을 연습하고 연습한 것이 삶 속에 자리 잡도록 실천하지 못한 까닭이에요. 그래서 나의 내면 세계, 영적 세계가 먼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점이 달라져야 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가장 먼저 외치신 첫 번째 선포의 말씀,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변화, 영혼의 순수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혹시 이 자리에 빈 배를 가지고 나온 분이 계십니까? 내 배를 돌아보니 텅텅 비어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젊을 때는 건강했는데 그 건강이 여의치 않고 이 빈 껍데기가 된 듯한 육신의 배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는지, 사업도 직장도 옛날에는 큰 배를 채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작은 쪽배도 못 채우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는 않은지, 여러분 너무 허탈해하지 말고 허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때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기회입니다. 내 인생의 빈배에 누가 타실 기회라고요? 우리 주님이 온전히 타실 기회입니다. 내가 좀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내가 좀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요. 내가 내 배의 키를 잡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곁에 계셨지만은 주님께서 온전히 타실, 내 배의 주인이 되실 여지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주인된 삶은 내가 살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배에 빈 곳이 보일 때, 내 인생이 빈 배라고 여겨질 때, 이때 온전히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주님이 그 배에 타실 수 있는 기회요 시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타실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온전히 주장하실 때, 비록 지금은 출발이 빈 배일지라도 다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만선으로 가득한 그러한 배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새로운 한 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 항해의 선장이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까? 우리 주님입니까? 주님께 내 인생의 배의 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자고 하면,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면 그곳을 순종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 이 말씀이 금년 한 해 여러분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 인도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지금은 빈배지만 금년 한 해 마무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가득한 기쁨과 가득한 은혜로 채워져서 돌아오는 만선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